빌립보서의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 단연 기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 구절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이 옥중 서신으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여럿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무엇이라 권면하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기쁨,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에서 살펴보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훈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앞전 어제 본문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의 상황도 위협했을 것이고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동일하게 위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은 멸망의 증거다. 즉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서 과연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핵심으로 무엇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뜻을 합하는 것, 즉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야 되고 뜻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집착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사랑이 또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표현으로 겸손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남의 형편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라.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상대방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발견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을 서로 존중해 주시고 상대방의 귀중함을 발견하시고 칭찬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이 특수성을 가진 이 모임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뜨거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힘쓰면 자연스럽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손 내밀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누군가가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면 그것에 의해서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모든 성도가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생각해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찰스 쉘돈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적용하면서 이 책을 펼쳐 나갑니다. 사소한 일부터 하나하나까지 그 질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답을 내리셨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 낮아짐이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은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고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즉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예수님과 같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낮추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복종하고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칭송을 받고요, 모든 이들이 굴복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가진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복종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하루가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데 힘쓰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상대방의 귀중한 가치를 발견하며 희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